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대장 그러면은 사실은 대위죠. 대위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계급입니다. 높은 쪽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던 인물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라고 이제 명하시는 거죠. 자, 그 동시에 이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동물을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따지면 율법대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동물, 부정한 동물도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 율법이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자, 이게 메시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보기에 개와 돼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조금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눈을 뜨고 편견을 극복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눌 이 10장의 말씀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한테 전달이 되는 대전환을 이루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네,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가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가이사라가 있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부르냐 하고 물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신앙 고백을 들었던 곳이죠. 베드로야, 너는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또 하나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해서 헤롯 대왕이 BC 25년부터 10년 동안 지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총독의 거처가 있던 곳입니다. 당연히 총독을 거처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그 일을 맡은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서 온 정예 병력이었어요. 보통 부대를 모집할 때는 현지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서 온 정예 병력이 이탈리아 부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군단에서 백부장 그러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중간 계급의 지휘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독실한 사람이다. 독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디바우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9번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고 나머지 8번이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가 독실한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이 독실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기독교에 있는 기존의 그리스도인한테는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하고 그 종들에 대해서 독실하다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즉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도 않았으면서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는 독실하다 하는 표현을 쓴 거라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어떤 인물입니까? 독실한 인물이었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백성한테 많은 구제물을 주고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던 그런 다른 지휘관들과는 달리 백성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지금 고넬료가 어떤 상태냐? 아직 침례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예.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어져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침례도 받지 않았고 아니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넬료한테 이방인 구원자 중에 1호라고 하는 특별한 영예와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낮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자, 낮 9시쯤 됐어요. 자, 9시인데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3시예요. 이게 아침 9시가 아니라 그래서 낮 9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시각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각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던 종교적 관습을 아마 알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본인도 그때 맞추어서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이때쯤에 제사장들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2번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때 기도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제사장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은 이 시각에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 같이 놓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환상 속에서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 간에 꿈속에서 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시점에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아니 아직 뭐 정식으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침례도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여, 그래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자기 앞에 등장한 이 존재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주여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주여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호칭은 어떤 거냐?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던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그 당시에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큐리오스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한테도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또 탄압이 이루어졌겠죠. 당시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했던 인물이 이 폴리캅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2세기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체포당했어요. 근데 이 폴리캅은 너무나 인품이 좋은 인물이었어요. 예,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음식도 좀 준비해주고 아주 환호를 해주면서 잘 대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폴리캅한테 주여 한 번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예,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 했느냐.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화형에 처할 때 이 불이 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지폈는데 안 타니까 결국 칼로 찔러서 죽였다. 칼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한 거 이게 주님께 올라갔다. 그래서 구약에 비유하면 번제를 할 때 희생물을 태울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께 올라간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나오죠. 이런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억됐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의 재물을 기억하듯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배어 있는 그 고넬료의 진실한 경배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자, 이것은 구약의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경건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런 구약 사람들의 의로운 백성들처럼 이 고넬료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고넬료 역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전한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이 베드로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넬료가 이걸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똑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네, 자 여기 시몬도 성경의 시몬이 모두 9명이 나옵니다. 예, 9명.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요. 예,
시몬의 뜻은 순종한다,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시몬과 그 동생들은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또 다른 이름을 주시죠. 아람어로 개발한 이름을 주세요. 개발한 뜻은 돌, 작은 짱돌입니다. 큰 바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시몬이고 헬라어는 베드로고 아람어는 게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천사가 고넬료한테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당시 베드로가 해안 도시인 요빠의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베드로에 있는 장소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이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확정될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그런 시초가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네, 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한테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고넬료로 하여금 깊은 신뢰감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누가가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이름과 같은 시몬이라는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를 한동안 이제 머물게 하고 대접했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베드로한테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베드로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 2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네. 자, 지금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에 분노하거나 머뭇머뭇거렸던 구약의 이방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장군 나아만 있지 않습니까? 몸을 씻으라 했더니 내가 이런 물에 씻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했던 그런 나아만의 행동과 아주 대조적이죠. 고넬료도 이방인이긴 하지만 즉각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실하다는 표현, 이것도 이 고넬료한테 붙여졌던 그 말이기도 하죠. 자, 이 군사는 이제 고넬료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서 2 사람의 집안 하인을 보호하는 아마 그런 업무를 아마 부여받았을 거예요. 자, 가이사랴부터 요빠까지 거리가 50km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쉬지 않고 가면 12시간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 이 환상을 본 시각이 오후 3시 아닙니까? 그런데 1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여행은 이틀 정도의 여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정오에 요빠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 지붕에 올라가니라. 자, 이 고넬료가 하인들과 부하한테 단순히 명령하지 않고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지붕이 나오는데 유대인한테 지붕 그러면 아주 은밀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예요.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이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자 지구에 나오잖아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런데 이 지붕 올라가려면 이 바깥쪽에 붙은 외벽에 붙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빈번하게 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서는 가족이나 또는 손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보시죠. 내가 새 집을 짓거든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할지니라. 네, 이 정도로 유대인한테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기도하려고 6시쯤에, 그러니까 우리식 따지면은 정오예요. 예, 정오에 이 베드로도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 나오고 매우 시장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 3끼 다 드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2끼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10시하고 오후 6시 2차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오는 밥 먹을 타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걸로 봐서 베드로가 아침 식사할 10시 타임을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기진 상태, 그래서 시장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로 하여금 영과 육에 있어서 좀 가난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죠? 배가 부르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기도할 때도 금식하듯이 좀 이렇게 좀 허기지고 굶주린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니까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 이게 헬라어로 이게 뭐냐?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엑스터시. 예, 보통 우리가 엑스터시 그런 뭡니까? 보통 환상적인 환상적 몽롱한 그런 상태를 말하나요? 영어로는 이 단어가 트랜스라는 단어가 돼요. 자, 근데 이 무의식 상태라고 이 단어가 성경에 5번 나오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황홀한 상태. 그러니까 현대 젊은이들이 무슨 마약 같은 걸 먹고 엑스터시 같은 마약을 먹고 환상에 빠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각성이 되어서 영적인 현상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 상태는 영적으로 무척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3절에 보면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전, 환상. 환상이 뭐냐면 객관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10절에 무의식은 뭐냐? 트랜스는 주관적인 체험 말합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이 무의식 상태, 트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둥여맨 큰 보자기가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동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들의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이 있더라. 11절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거, 하늘이 열리며 또 하늘들이 열리며 이런 표현이 성경에 총 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3번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들이 열렸다 하는 표현 2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하늘이 열린다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한테 닫혀있던 어떤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린 계시로서 명백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늘이 열림과 그에 따른 환상을 계기로 해서 무할례자인 이방인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귀퉁이를 동여맨 큰 보자기 같다.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고전 헬라어에서 완전한, 완전케 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동서남북의 네 방위와 더불어서 그 아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완전성, 전체성을 나타낼 때도 숫자 4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어진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특정한 동물들이 아니라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새,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고픈 이 베드로한테 보여준 이런 동물들 중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래서 먹지 않았던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그런 동물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담긴 채 드리워져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지금 베드로한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느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내가 결코 먹는 적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는 명령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베드로의 귀를 아마 솔깃하게 했을 거예요. 물론 잡아 먹으려면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척 시장한 상태입니다. 무척 시장한 상태예요. 베드로한테 어떤 부정적인 동물, 또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명령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그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베드로한테 자기 어떤 경건함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 아닌가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잡아 먹으라 했으니까 혹시 나로 하여금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보겠다 하는 시험으로 아마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런 태도는 어떤 거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이런 가르침을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9절 나오거든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걸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너에게 없다. 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보면 베드로는 조금 모질이 같아요. 이게 수제지 맞나? 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받아두시잖아요. 그죠? 자, 그 이러한 어떤 베드로의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이루어진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라. 네, 내가 속되다는 말은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본 보자기 안에는 이방인들이 먹거나 우상한테 제사 드릴 때 쓰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서 볼 때는 부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음식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레위기 11장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부분은 과거 시제예요. 예,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걸로 끝난 겁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제 그 음식 규례를 이제 폐지하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 규례를 언제 폐지하셨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얻으신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의식적인 법규리 다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종교 생활의 의식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 의식법이 있습니다. 자, 이 의식법은 그 원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원리를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 사역으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구속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제 제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깨끗하다 혹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구분도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런 일이 3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3번 반복이 된 다음에 한 번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을 거야. 2번 혹시 아니겠지. 3번 3번 그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잠시 지나치면서 잘못 본 게 아니라 뚜렷한 의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거나 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또는 결정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병든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 거였다. 3번. 그죠? 예.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복종과 충성의 관계로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떠나는 그 과정을 아주 작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 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자, 이걸 보니까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고넬료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이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보라 하는 말 나오죠. 성경에서 보라 하는 말은 명령문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생동감을 주면서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들에 그런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그 말이 보라라는 단어예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아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죠.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그 남편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할 때 그 생각할 때의 뜻이에요. 그냥
생각이 떠오른 것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네.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고민했겠죠. 그때 고민하고 심수구한다는 그 단어가 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이 베드로한테 이 환상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3번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나 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세 사람이 너를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게 2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에는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에서 번역을 했던 이 개혁 성경은 2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11장에 가면 또 3사람으로 나오는데 개혁도 그때는 3사람으로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킹 성경이 번역을 했던 이 다수 사본 거기에는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달라서 이렇게 번역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네, 보냈다. 자, 이건 이제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들을 베드로한테 보내고 그들이 현재 베드로를 찾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 예,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성령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신한테 말씀하신 것도 말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왜 왔느냐 하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계시의 코드하고 당신이 온 목적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지금 베드로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한테 하신 그러한 지시의 내용을 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듣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세심함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자, 여기 보니까 당신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 의롭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의롭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또 그의 행위에 대해서 국한된 수식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한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듣고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계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듣게끔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목적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사자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 이것도 엄청난 태도의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심부름꾼을 베드로가 친절하게 지금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짐승들을 깨끗하다고 하시고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자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자기가 본 그런 환상이 지금까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새겨진 암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갔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6 형제를 데리고 갔다고 나와요. 예. 이 6명은 고넬료가 보낸 하인 2, 그 다음에 종 1명이 포함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인 2, 그 다음에 총 4명은 별도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형제들 플러스 베드로 일행 하면 총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떠나는 베드로 일행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총 10명 정도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앞뒤를 자꾸 찾아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6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다음에도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45절 한번 나오죠. 보실까요? 네, 10장 45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 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다 눌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떠난 일행이 총 10명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